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소서. 거짓된 자아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빛으로 우리의 모든 이들이 나아가서 철저한 회개 속에 주님 앞에 몸담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옷 입힐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신령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몰아쳤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사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악한 영이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쉬어 엉켜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명이어도 거부하지 않아
하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그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으로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담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영혼의 갈 길을 잃어 방황하고 삶의 상황 속에서 참지 못한 분노함과 믿음이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방황하며 살아봤던 것,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지 못한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빛과 소금이 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감각이 없는 이 세대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차갑게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위에 잘 새겨져 장성한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6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이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했사오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주시라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나와 그들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얻는 그리스도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아멘.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루터기들이 밑둥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이 이어져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앙을 물려준 것처럼 하나님, 그루터기들이 다음 세대에 신앙의 버튼을 이어받게 하시고 금기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선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골로새서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림으로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고백대로 그 교훈대로 깊이 새김을 받아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디자인해낼 수 있는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묵습니다. 아나플레포 위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땅의 것을 취하지 않는 지혜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비케 하소서. 겸손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9장 5절까지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행위가 사도행전인데 누구의 은혜와 누구에게 결박당해서 그렇게 했는가? 성령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9장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봤는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토끼 눈이 돼가지고 빨간 눈이 돼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합니까? 그래서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잡아가지고 능욕하고 죄를 묻겠다는 거죠. 죄를 묻어서 물어서 뭡니까? 감옥에 쳐놓고 아니면 죽여버리고 스테반처럼 돌로 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많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 더 많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이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뭡니까? 첩보영장 같은 것을 대제사장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가는 거죠.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소용없어요. 남녀 막론하고 뭡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뭡니까?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가지고 고문하겠다는 거예요. 매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도를 따르지 않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다그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 버리면은 목이 잡대 다 잡아버리면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옥에 넘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면 십자가형은 여러분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돼요. 로마법에가 있어요. 십자가형은 유대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 그래서 뭡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것은 로마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태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문입니다. 태형도. 태형은 여러분 40대를 맞지 않습니까? 40대 맞다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해초리 때리듯이 때렸겠어요. 죽으라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터져버리는 거죠. 모세혈관이고 큰 작은 혈관이고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들이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때리고 싶은 대로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았다가는 돌로 바로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채찍에 맞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맞는 거죠,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 죽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요. 채찍 때리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 더 많이 아프게 때리고 통증을 더 심하게 해가지고 겁을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때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조선인을 여러분 고문할 때 여러분 아프게 고문하겠어요? 덜 아프게 고문하겠어요? 웬만하면 가장 아픈 곳에 신경이 가장 아픈 곳, 예민한 곳이 어디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말초신경을. 그걸 다 연구한 거예요. 가능한. 그래야지 뭡니까? 부인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가능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부인하게 해버리는 거죠. 잠을 못 자게까지 하면서. 근데 이 매질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매질을 하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어떻게 이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 잡히게 되면 어떻게 때리냐면 여러분 부위별로 때립니다. 오늘 한쪽 엉덩이만 때린 게 아니에요. 부위별로 때리는데 유대인들은 40에 한 대 가면 매를 맞았어요. 40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9대를 맞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맞았지만 근데 아무튼 간에 바울이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을 때 어떻게 때리느냐 그 시대 때 39대씩 때리는데 처음에는 13대를 때려요. 13대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3대를 때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매를 때리는데 13대를 때리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어깨부터 치는 거예요. 어깨부터 온몸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등껍질을 몽땅 벗겨버리는 거예요.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다 범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죠. 죽은 사람이 많죠. 예.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이 핍박을 하는 거죠. 박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때는요 예배 한번 드리기 이렇게 힘들었던 거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다시 흩어져 버리는 거죠. 흩어져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 흩어졌어요. 예, 예루살렘의 핍박이 뭡니까? 심해지고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기점을 해가지고 유대 땅 150여 이상의 그런 도시로 싹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대략 몇만 명이 움직이냐면 2만여 명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싹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 2만여 명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 흩어져서 거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예배당, 내 스스로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교회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성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이 깨끗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머물러야 돼요. 악한 영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진 곳 바로 그곳이 교회가 돼서 다시 탄생을 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잡아서 때려 죽여버리면은 없어지겠지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넓게 여러분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씨들이 더 많이 만발하게 흩어져가지고 더 많은 여러분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아멘.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전도자 빌립도 가지 않습니까? 전도자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결코 밟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 않는 그 땅을 갑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누구도 원치 않았던 그 땅을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가서 뭡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한 시점에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하고 살아가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악한 영을 받아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쓰지만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특출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울은요, 지금의 어디요? 시리아 땅. 지금의 시리아 땅이 다마스커스예요. 이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이라고 해요. 이 다마스커스 땅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잡아오려고 하는 거죠. 무려 몇 킬로미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헐떡거리면서 살개를 품고 여러분 눈을 그 토끼 눈처럼 빨갛게 살개 품은 그 눈으로 뭡니까? 가는 거죠. 다 잡아서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찰나에 다메섹을 가는 사울에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확 둘러 비춰버려요. 그 사울을 확 둘러 비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사울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 이런 경험하고 싶습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못 살아 이제. 어떤 사람은 겁나서 아니요, 그런 경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겁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졌는데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면 그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기 인생이 이제 안 돌아가. 두 번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여러분들 인생 못 살아가요. 이제는 누구의 인생? 붙잡힌 바 된 인생 사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퀴리오스. 사람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퀴리오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꼬꾸라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그 도의 주인이신 진짜를 만난 거예요. 요즘에 주말 드라마도 진짜가 나타났다 그런 드라마가 있더만요. 진짜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가짜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고요. 진짜는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다른 게 진짜가 아니라. 아셨어요? 그 도의 주인이신 분을 만나게 된 아주 큰 이벤트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눈앞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팍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내 동생이 찾아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계시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님이 안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말일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계신다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러지 않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여러분 예수의 도를 따른 거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뭡니까?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다른 데 가버리고 여러분 그 뭐 무슨 예수가 안에 있겠어요? 없으니까 그런 장난하고 다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했습니까? 사울아 네가 예수가 있다면 어떡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없기 때문에 핍박한 것이 아니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나를 핍박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도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쳐 죽이고 있지 않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이때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회개를 해서 오히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되는 아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주인공이 오늘 탄생하는 장면이죠.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고 다시 만드신 거예요. 거듭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바울이라는 이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사울 그렇죠? 네, 로마 말로는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약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쓸 수 있는 엄청난 총명을 줘버리잖아요. 은혜를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저번 주까지 그렇게 5절까지 봤어요. 오늘 그 6절부터 보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부터 봐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엄청난 큰 소리를 듣고 내가 빛도 이만 걸 봤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에게 들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은 거죠. 사울이 땅에서 여러분 일어나 눈은 떴으나 여러분 갑자기 엄청난 큰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사울 동안 장님이 돼버려요. 눈 안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뭡니까 질질질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악질 반동적인 그런 예수의 도를 믿는 자를 다 잡아서 쳐서 죽이겠다 하는 그 아주 토끼능처럼 하고 그 살기가 등등하고 이업이 등등하고 씩씩거리면서 용감하게 240km를 간 이 사람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동시에 꼬꾸라져 버리고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엄청난 빛을 받았던지 사울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못 봤어. 모든 것이 캄캄한 그 자체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앞을 못 보니 어떻게 해요? 그냥 부축해서 불쌍하게 들어가는 거죠.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한번 눈 멀었게 열면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죠. 눈만 뜨고 있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이상을 보셔야 돼요. 블레포스 뭔가? 아나블레포.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오늘 찬양했죠. 우리 그루터기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나플레포. 위의 것을 보라는 건 여러분 말씀을 통과시켜서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든지 벌어지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 이상에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밟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래서 배설물같이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 세상만 그렇게 뭡니까 토끼님처럼 보고 있다가 저 높은 곳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나블레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블레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보다 더 이상 것을 보고 과감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블레포가 되어야지
이 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러다 보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거친 숨을 내몰아시면서 그렇게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다급하게 오니까 예수님도 다급하게 나타나셨죠. 멍했었고요. 이게 뭔고 했었고요, 여러분. 응? 아마 망치, 이 해머로 머리를 갖다 여러분 가격한 기분을 당했을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방금 나에게 만나주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셔. 또한 나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그분,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는지를 한순간에 그냥 필름 돌아가듯이 알아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억울했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자기는 정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줄만 알았더니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사탄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안 하고 사탄들이 좋아하는, 귀신들이 좋아하고 사탄들이 좋아하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랬었던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인생이. 갉아먹혔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의 도를 전한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것이 절대로 그 도를 못 전하게 막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실망시켜 드렸으니,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으니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가해자이며 살인자라는 것을, 범죄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순식간에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쳐주겠단 말이죠, 장본인이. 그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눈이 감겨진 순간에, 내 육체의 눈이 감겨진 순간에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그때 보고 깨달은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죄인이 뭘 먹어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그것도 불안해서 쇼크 와서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생각하니까. 전과자, 자기가 전과자. 굉장히 자기들의 악한 행동들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여러분 회개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이 사흘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후 에스더는요, 민족적인 유기 앞에서 유대 백성들 싹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하만이. 근데 온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흘 동안, 3일이요. 사흘 동안 절대 금식하십시오. 금식 선포.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유대인 학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 3일. 요나는 사흘 동안 여러분 뺑뺑이 잡아돌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선포해라 했더니 죽어도 싫어요. 우리 원수 나라인데 뭐 하려고 갑니까? 안 가요.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싫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버려? 다시스로 가버려.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 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요나를 먹을 만한 물고기를 준비를 했어. 먹어버린 거예요. 던져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여러분 큰 물고기가 여러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순종하는 게 신간이 편해요. 그렇게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이 왜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엄마 말해도 말 듣고 싶지 않아.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의 영이 잡고 있어서 순종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께 그렇게 대적하냐? 불순종의 영이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그 영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가지 않습니까? 가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했더니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물고기 뱃속 신세가 돼가지고 4월 동안 캄캄한 수월 지옥의 경험을 한 거죠.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여러분 돌물 무덤에 갇히셨어요.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는 그 시간이 사흘이잖아요. 사흘 만에, 오늘 사도신경 했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이 사흘은 무슨 시간이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나기 위한 옮겨가는 시간이에요. 아멘. 사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잘났고 살 줄 알았더니 여러분 숨은 살아있을 때 영이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요. 이 죽었던 사람이 죽었던 영혼이 눈이 갑자기 담에색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눈이 멀어진 사이에 그 사흘 동안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사흘의 시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걸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절 보면 바로 전도를 해버려요. 멋져버려요. 멋지게 그냥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예수 만난 바울이가 변화됐어요. 삭개오는 변화된 게. 아멘.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 before after가 여러분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하고 똑같다면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 뭐 그런데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물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왜 그래야 하나님, 왜 그래 예수님 할 수 있겠어요?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이야 되니까 목사님 어쩌고요? 누구 어쩌고 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가시게 되면은 조옥수 목사 말이 생각이 날 거예요. 잘 못해요. 개를요 잡을 때요, 개 잡을 때 시퍼렇게 눈에 불을 켜요. 뭐 사람들 놀래갖고 못 가. 근데요, 진짜 개를 잘 잡은 사람 앞에는 개가 꼬리를 내려 발발발발 팍 목덜미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힘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가 섰을 때 저항할 수 없는 거죠. 살았다고 하나 죽었던 사람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의 시간이 사흘이에요. 아멘? 그러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이 기가 막힌 이 사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볼까요? 뭔 일이 있었는가? 뚜껑 열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이라는 건 기도하다가 봤다 이 말이죠.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가 지금 사울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 둘 다 지금 보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환상 보고 기도하다가 사울도 지금 눈이 먼 상태에서 3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리면서.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나와요? 제자 누구? 아나니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요,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신약에 3번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다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이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남편, husband, 남편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 아니에요. 그 아나니아가 왜 죽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타났다냐.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5장에 아나니아는 죽었죠. 성령 거슬려갖고 해방에 죽었죠. 성령 속여가지고. 그리고 저기 보면은 24장 이후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나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또 나와. 그리고 오늘 9장에 나오는 제자 아나니아가 나와. 그래서 뭡니까? 성령을 거슬린 아나니아가 있고 한 사람, 제자 아나니아가 있고 대제사장 바울을 고소하는 아나니아가 있어. 이름은 똑같지만 뭡니까? 인물이 다 달라요. 뭐 조옥순이라는 사람이 한 명뿐이 없겠어요? 안 없디다. 내가 딱 이렇게 눌러보니까 조옥순 박사도 있고 조옥순 뭐도 있고 조옥순 목사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동명삼인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9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가 있어. 근데 이 아나니아는 여기 한번 등장하고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눈을 뜨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제자 아나니아예요. 이 사람은 오늘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뭐라고요? 제자. 여러분 정말 유명한 베드로를 보낼 것이지. 예? 베드로를 안 보내요. 점점 모르는 아나니아를 보낸 거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무명이어도 아나니아가 한 번 이렇게 나와고 싹 사라져도 그냥 한 번 써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저렇게 많이 쓰고 베드로는 저렇게 많이 쓰고 나는 왜 이렇게 딱 한 번만 등장한다냐? 에이, 기분 나빠! 이래가지고 일 안 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막 드러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주시면 드러낸 것이고 안 드러내면 안 드러낸 것도 감사해야죠. 아멘. 예, 다 여러분 칭찬해보면 여러분 상급 다 줄어들어요. 나 헌금 얼마 있는데 나 이런 일 했는데 나 선교했고 나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여러분 이미 말한 순간 날아가 버려. 아셨어요? 구제도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 금식도 몰래 하라고요. 하나님과 나만 알도록. 금식한다고 그냥 얼굴이 그냥 이상하게 하지 말고. 내가 헌금을 교회에 많이 한다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 고개가 부러지겠어 곧. 고개가 더 부러지겠어 곧. 하지 마세요. 그러면 헌금 하지 마시고. 고개 부러지면 큰일 나요. 차라리 헌금 안 하고 교만 안 한 게 나아요. 헌금까지 했으면서 교만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셔야 돼요. 복 날아가지 않게.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생 다 해놓고 자기 입술로 다 까버려. 그렇게 무시한 사람 많아. 그러지 맙시다. 제자입니다. 이 바울이 또 간증할 때 이 아나니아를 한번 언급하는데 어디서 언급하냐면 사도행전 22장 저 뒤에 보면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자기가 회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 아나니아를 언급을 한 거죠. 아멘. 그때 사도행전 22장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어. 누가? 아나니아가.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 다메섹에 와 있어. 왜 와 있겠어요? 왜 와 있겠어? 주의를 하려고 와 있죠. 이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제자들이 여러분 곳곳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곳곳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10장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사람 또한 경건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곳곳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도 말 없이 조용히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성도들은 말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듣기는 속기 듣고 말하기는 더디라고 했어요.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 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뭔 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족수 말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아멘. 네. 저도 어디 가면 잘 말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 지금 사울에게 안수하려고 호련히 나타났다고 호련히 사라진 사람, 이 아나니아, 호련히 사라지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곳곳에 심어놓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선용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같은 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사람을 통해서. 아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다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나를 잘 아실까. 내가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조금만 해도 부서지기 쉽고 삐치기도 쉽고 속도 상하기도 쉽고 상처도 받기도 쉽고 이렇게 약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알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을 그렇게 쓰시더라고.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누가 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희망이 있고 주님께 그래서 소망이 있어.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믿을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후회 없어요.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 앞으로. 평생 여기서 살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네. 여기서 천년만년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겠어요 여러분? 50년 후면 여기서 몇 사람은 사라질 거예요. 60년 후면 70년 후면 금방 가. 10년 몇 번 가면 금방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대충 신앙생활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정말 제자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지도 뭡니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제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같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집가로 가라. 거기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거기서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니까 너는 그렇게 안수를 받아라. 둘에게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루뭉술하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서 누구의 집에서 누구를 찾으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람이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pray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신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지금 말씀해 주잖아요. 이게 환상인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봤니 꿈을 꿨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정확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경건한 제자인 아나니아가 주님께 눈이 희둥거려져가지고 여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대요, 주님. 다시 말하면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 이렇게 소문이 다 났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쉿쉿 사울이 온대. 우리 잡으러 온대. 다메섹으로 온대. 조심해라 조심해라. 벌써 다 전달됐어요. 다 소문이 다 암암리에 서로 조심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전달이 된 거죠. 유대교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유별나게도 심하게밖에 안 유대교의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핍박한 사람이 누구였다? 가해자가 누구였다? 사울이었어요.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에요. 사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사울을만 벌벌벌 해. 스데반을 쳐 죽였잖아요. 벌벌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는 것을 안 거죠. 일부러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쇼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소문이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두려웠겠어요. 근데요 좀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이것에 따라서 염려했던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가라면 갈 것이지. 가라. 두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그릇이었어요.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런 사악한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릇으로 소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악랄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리라 감히 생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도 생각했겠어요? 진짜 지금 하나님을 핍박한 그 사람이 막 사람을 쳐 죽이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경건하고 믿음이 좋았던 기도의 사람인 이 성령의 사람인 아나니아도 의심한 거예요. 의심해. 예, 저렇게 사울이 거짓말로 저렇게 변한 척 해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자들과 이스라엘 본 자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요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계속해서 빚으시고 만들어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사울을 정말 여러분 선한 것이라고는요 일도 없었잖아요. 일도 없는 극악무도한 사람을 이 사람 속에 악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러움이 가득한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만드시고 깨끗게 하시고 소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악독한 사람도 이렇게 더러운 사람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을 쓰신다면.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딴판이다. 딴판. 완전히 딴판의 사람은 달라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져야 정말 아름다운 그릇으로 손용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그릇은요 주님께서 목이 마르실 때 여러분 뭐가 돼야 돼? 컵이 되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빔밥이 드시고 싶대요. 비빔밥이 드시고 싶으실 때는 여러분 넓은 비빔밥 용기가 되어드려야 돼요. 시원하게 수박 화채가 예수님이 드시고 싶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큰 통이 되어드려야 돼요. 감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서 그분이 사용하시기에 편하고 아주 좋은 그릇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해도 무익한 종인 거거든요. 자랑할 것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 또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이 아나니아도 주님의 손에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주 안에 있는 그릇들은요, 모두 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손용되는 그릇으로 여러분 딱 진열되어 있어요. 아셨어요? 언제 주님이 나를 쓰실까 하고 딱 준비돼서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릇 찬장에 그릇이 싹 준비되어 있을 듯이 언제 필요할 때마다 선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어야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라고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용기들, 그 용기들을 써주신다면 영광이지 않습니까? 아멘. 수많은 그릇 중에서 여러분 너를 택해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냐 이 말이죠. 얼마나 큰 즐거움이냐 이 말이죠. 어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쓰신다는데 아이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하필이면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난리십니까? 난리셔요. 그렇게도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귀찮아 미치겠네요. 저 좀 그만 괴롭히고 힘들게 하세요. 예? 이제 다른 사람 좀 찾아보실래요, 예수님? 예?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당신을 쓰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겠죠. 뭔가 당신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 당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뭐요? 상급 주시겠다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주님께서 써주시면 감격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 잘 완수하면 끝까지 잘 이기고 승리하고 순종했을 때요. 생명의 간을 받아 쓰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쓰실 때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하고 절대 순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삶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언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사역이 고되고 힘든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볼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핍박하고 박해한 강도가 그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저는 그래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여러분 피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피눈물 흘릴 거예요? 눈물 흘릴 거예요? 상처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가능한 상처 준 것보다 받는 게 좀 더 나아요. 피눈물 흘린 것보다 눈물 흘린 게 낫지. 얼마나 울었으면 피눈물 나겠어요, 여러분. 피눈물 누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앞으로 사역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사역이. 얼마나 사울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도 많이 아프게 했고 악랄하게 박해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더니 주님께 쓰임을 받을 때 얼마나 고난을 받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똑같이 하는 대로 자신이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40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기도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핍박을 받았는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 39대를 5번 맞고 3번 태장 40대를 3번 맞았어. 한 번 돌로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다 질질 끌고 왔었어. 루스드라에서. 한 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했고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사울은 많은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예전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내가 그렇게 죽였었지. 아마도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것이 바로 스테반을 쳐서 죽였을 거야. 스테반의 그 죽음을 그 현장에서 먹고 가면서 자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죽였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죽어가는 스테반 얼굴을 못 잊을 거야.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그렇게 어렵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돌로 쳐 맞으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것을 생각만 하면 스테반에게 미안하고 예수님께 미안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고백하기를 자신이 죄인 중에 예수라고 이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 절로절로 선포되어지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 쉬는 대로 거두는 주님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하세요. 선한 생각, 선한 행동만 주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나쁜 생각을 하십니까?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까? 본인도 결국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때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주님이 똑같은 사람 만들어요. 야곱이 누구였어요? 사기꾼이었어요. 야곱이 자기가 속이고 사기꾼이라는 걸 본인은 몰라. 근데 언제 알았어요? 지보다 더 강한 사기꾼을 주님에 딱 갖다 줘버려. 누구? 외삼촌 라반을. 어? 강적을 만났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적이면요, 여러분의 강적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때 깨지는 거예요. 깨지라고. 왜 나에게 붙여줬어요? 내 깨져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안 깨지면 더 센 것이 올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에 고되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셨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은 현장에서 능히 견디고 이겨냈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 17, 19절까지 보고 마무리합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결국 경건한 자인 아나니아는 사울에게서 뭡니까? 안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해요? 형제야, 형제 사울아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오늘 딱 한 번 봤는데도 사울에게 그렇게 핍박했던 장본인에게 형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친근한 형제. 왜요? 이제는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한 형제거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쓴 단어가 있어.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그 단어를 너무나 좋아했고 그 단어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 그렇게 여러분 은혜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식구들인 거죠. 이렇듯 여러분 형제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다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자 즉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전과 벗겨지고 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여러분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 열심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도 서슴없이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비늘이 여러분 벗겨진 후에는요 성령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바뀌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듣고 때리면 맞고 끌려가면 끌려가는, 뭐라고 하면 그냥 들어, 때리면 그냥 맞아, 그냥 그리고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 성령에 의해서. 그런 삶을 이제 바울이 살아가요. 그렇게 순종합니다. 말없이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닐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의에 가려진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비닐,
그 악한 비늘, 교만의 비늘,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의 그 비늘, 오직 나의 힘과 나의 의로 가득한 비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오늘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악독한 비늘들이 여러분 벗겨져야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늘이 벗겨져서 여러분 다시 보는 그런 세상, 그것은 확연히 달랐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세상이었을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바울은 그 이전에 바라보는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콧노래 부르고 여러분 나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 욕망을 바라보는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다시 보게 되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시 태어나고 창조된 사울, 거듭난 사울, 일어나서 곧바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여러분 함께 며칠 동안 머물러요. 이때 머물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했겠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생의 이야기 제자들에게 들었고, 그리고 뭡니까?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사울 또한 제자의 반열에 속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자는 제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의 발걸음을 맞추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유상종은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은 무리끼리 여러분 모인다는 거예요. 같은 사고를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유유상종이에요. 이때 제자들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제자가 되려면 이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참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고 주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입니다. 아멘. 이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릇의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악한 게 들어있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있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오는 거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 꿀이 있으니까 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여러분 쓰레기가 있다면 쓰레기 통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분을 담고 있는 그릇은 여러분 그분 때문에 그릇이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도 여러분 오물이 들어가게 되면 오물통 받게 되지 않아요. 냄새나고 그 누구도 가까이 오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통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통이에요? 오물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고귀하게 선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더러운 그릇으로 그대로 세상에서 일이 뒤바뀌고, 여러분 지금 내가 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이것은 100% 1000% 만프로요. 여러분 뒤바뀌는 인생 살 거예요. 안 변하면. 뒤바뀌는 인생 삽니다. 절대 안 변하면. 지금에서 안 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뒤바뀌고 저리 가면 저리 뒤바뀌고 일이 오면 일이 뒤바뀌고 그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왜요? 주님이 버렸기 때문에 쓸모없는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바르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려면
당신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걸 도려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지. 거기다가 그냥 빨간 약만 발라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주님의 용기로 거룩하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 아나니아, 이 제자 아나니아처럼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께만 아주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그래서 아름답게 선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정말 하나님 내 지저분한 그릇도 주님께 이제는 쓰임을 받아서 깨끗하게 주님께서 씻겨주셔서 하나님 이 그릇을 아름답게 좀 선용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그릇을 주님이 쓰시려고 찬양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라지니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오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알아 못자국을 만지오니 아멘.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와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렇게 내가 살아있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부인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가 절대 복종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지 않고 절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네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너 스스로를 너가 포기했을 땐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너는 너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지 않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야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내가 정말 있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곧 재림할 것이라는 걸 믿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인 중에 괴습니다. 더러운 수악한 이 그릇 주님이 닦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혈의 피로 씻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빡빡빡 긁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요, 내가 그렇게 내 자가 강하더라도 주님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저 또한 우리 또한 아버지 정확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이상하게 변화되지 말고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는 작지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 녹아지는 그 순간까지 오직 복음을 외치다가 예수를 외치다가 말씀을 살아가다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런 인생 살아가고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정가정에 만복의 축복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 땅의 기름진 비옥한 축복까지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결석자 속히 나오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치유의 기도를 놓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아뢰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공렬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수록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하나님 100%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장기방학을 멈추고 주여 사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여 그들을 찾아가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혼 육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구원의 빛을 바라셔서 치료하소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에게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아버지여 믿음으로 아버지여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결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연약한 곳을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선포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손상된 머리야 그리고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모든 질병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잘 흐를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찾고 있는 악한 영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암세포들과 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야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시며 주님께 귀한 그릇으로 선용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더럽고 추악한 나를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셔서 정결한 그릇 깨끗한 주님의 그릇으로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황주성, 천안성과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